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20절 한 절만 일어나서 욥기 19장 20절 내 피부와 쌀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욥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며 구원의 감격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남은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남은 것이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런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잇몸밖에 없다, 꼭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우리가 시가서라, 지혜서라, 또 성문서라, 또 어떤 곳에서는 체험서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서는 위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서부터 오신 그 말씀을 듣고 생활하고 살아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에서부터 아가서까지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같이 삶을 살아본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사탄을 이기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는 사탄을 이기고 축복하지 못한 이런 인생을 산 우리들에게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축복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은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주신 삶을 회복하라는데 그 삶이 뭐냐? 예배와 경배라는 거, 찬송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찬송. 이 예배와 찬송을 회복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또 이 잠언은 최초의 하나님과의 가졌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면 이 땅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믿습니까?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전도서는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회오에 있는 그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 내게 주신 목을 잊어버리지 마. 그 목을 잘 감당하면 행복하다는 것. 그 목이 뭐냐? 일, 주신 사명임, 그리고 가정임, 그리고 나눔의 생활,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상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아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아가서는 태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마지막 성경은 행복 선언이라,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고 저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족장시대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족장시대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 욥이 살았던 나이가 우리 족장들의 나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족장들의 시대에 산 분이 바로 이 욥이다. 그래도 구약 성경 속에서 이방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또 욥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분이 욥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가 이방인으로서 큰 축복을 누렸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욥처럼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서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롭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부당한가?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인간으로 잣대로 볼 때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더 득세하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잘 사는 이 세상이 과연 맞는가? 그 세 번째의 질문은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자, 우리가 기독교, 이교의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는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교는 모든 것이 조건적입니다. 이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조건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론적으로 조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총 속에서는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욥기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한 받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그렇다면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정말 이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욥기서는 1장은 행복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장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는 시험을 당하는 욥에 대한 역사를 4주기로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41장까지는 토론이 중단되고 하나님 욥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42장은 욥이 그 모든 환난에서 회복되어서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욥은 인생을 장수하면서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해서 욥기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내가 욥을 닮아라 이런 말은 하고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승리한 욥의 모습만 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에서 이제 욥이 아주 행복한데, 이 욥은 가족 관계를 보면 부인이 있고 욥이 있고 또 아들이 7명이 있고 딸이 셋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멋지고 딸들도 멋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42편에 보면 그 시대의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운 여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걸 볼 때 앞에서도 이렇게 멋지지 않았겠나, 아름답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아주 보면 양이 7,000마리고 또 낙타가 3,000마리고 나귀가 500이고 종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부자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부자냐? 그렇지 않고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말은 완전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리고 욥은 이 가족관계 속에서도 생일 때가 되면 큰 파티를 열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놀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욥은 그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성결하게 해서 욥은 자녀들이나 자신이나 온 가족이 신앙적으로도 정말 멋진 신앙을 가졌고, 또 가족관계 구성원에 있어서도 모든 구성원을 가지게 되고 아주 화목하게, 아주 행복하게, 아주 정말 이런 멋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편 128편의 가정처럼 자식은 상에 들린 감람나무 같고 아내는 아내와 이 모든 것들이 벽화와 같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역사, 이렇게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또 잘 경외하는,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께서
뭐 흠잡을 데 없는 이는 훌륭한 가정이다. 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멋진 가정에 이제 환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1장 6절에서부터 뭐 37장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사탄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은 욥이 뭐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냥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산울가를 지켜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양도 잘 되고 소도 다 잘 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을 제하고 다 네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사탄이 이제 욥의 가정에 환란을 주게 되는데 우리 1장을 보면 연차적으로 그런 환란의 역사를 우리가 욥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 집에 있을 때 15절에 보면 종들이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모든 소떼들이 뭐 다 죽었다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와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 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아들과 딸들이 다 죽었. 그리고 나 홀로 이렇게 피해왔다. 참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뭐 청천벽력이다. 뭐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한 그런 그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물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에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 이런 슬픔의 역사를 욥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 욥은 21장 20절에 보면 겉옷을 찢고 뭐 겉옷을 찢었다면 회개했다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그러면서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그리러 가는데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거두어 갔는데 내가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을 받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은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았다. 참 이 말을 보면서 정말 과연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어서 2장에 가서 이 사탄이 또 와서 말을 합니다. 욥이 뭐 다 없어져도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뭐 건강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뭐 건강만 있으면 또 안 됩니까? 이렇게 또 충동질을 했어.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 사탄이 또 욥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병을 그 피부병이 얼마나 독했느냐 하면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욥이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이런 독창이 났습니다. 오늘 같으면 막 피부 암이 전신에 났습니다. 이는 99.9%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아픔을 욥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차라리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뭐 하나님 섬길 게 뭐 있나. 꼬라지를 봐라. 형편을 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뭐 다른 어떤 그 사기를 보면 욥의 아내가 합니다. 당신이 다 이렇게 재산이 없어지고 병들어 누워있을 내가 당신 먹여 살리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냥해가지고 당신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입은 나불나불 끓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도 안 지고 차라리 칵 죽어버려라. 정말 한 가족의 슬픈 역사지요. 그런데 이 욥은 말하기를 부인복 어리석다,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또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 한 인생이 화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줬다가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분을 내가 범죄하지 않고 바로 섬기고 찬양하겠다, 믿음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제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욥기서 입술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소문이 이제 각자에 퍼지게 되니까 그 시대의 현자들이 4명이 욥의 친구들인데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고 옵니다. 그래 위로를 하려고 와서 일주일 동안 욥을 보면서 저들이 이 장에 보면 함께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는 뭘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파 누웠는데 거기 와서 한 주간 동안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을 금식하면서 함께 했다는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욥의 인생이, 평소의 삶이 얼마나 덕이 있었고 멋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의 편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아파 있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할 사람이 있겠는가? 나도 오늘까지 살았지만 어떤 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물론 내가 밤을 새워보면서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욥의 친구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늘 말로는 하는 것 같고 한다고 하지만 또 돌아보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처음에 와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이들도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들이 이제 욥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욥의 대화가 이제 4주기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1차는 2장에서 14장까지고 2차는 15장에서 21장이고 3차는 22장에서 27장까지 3차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욥기서는 42장에 되어 있지만 이 말 자체가 말하고 답하고 말하고 답하고 말하고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영상 키워드 할 때는 장별로 다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차 주기는 2차 주기, 3차 주기 똑같습니다. 4차 주기는 다르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자, 1차 주기에서는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체험도 해보고 많은 철학책을 읽어봤다. 그런데 네가 지금 아픈 게 인과응보다.
네가 뭔가 큰 뭐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빌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말인데, 내가 보니까 나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다 뒤져보니까 너같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다 인과응보적이다. 전통을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뭔가 죄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발은 또 말하기를, 내가 우리 사람 인습을 쭉 봤는데 이렇게 이제 아픈 것은 바로 인과응보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그 죄가 숨어 있다는 거야. 사람에게 말하지 못, 이 대단한 죄가 숨어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 세 사람 조언을 하는데, 그 어떤 조언을 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욥이 하는 말이, 나는 결백하다. 나 죄 안 지었다. 너희들이 영적 체험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전통을 말하고 인습을 말하지만 나 죄 안 지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욥이 죄 안 됐다는 것은 자기 편에서의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영적 체험이나 철학이나 전통이나 인습, 인간의 어떤 굴레에서 볼 때는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유가 없어지고 모든 자녀들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피부암에 걸려서 죽어져가는 그 욥에게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다시 욥을 괴롭히는 건, 죄졌다고 괴롭히는 건. 자, 그리고 욥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도 욥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것.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자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모든 자체가 우리의 시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너희 친척, 형제, 전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축복한다고 했어요. 또 그들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도움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도 이 모든 어떤 중대한 이 질병은 인과응보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가정에 장애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가. 이렇게 어떤 인과응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인간 사회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과응보론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비록 선하게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과 연단과 환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표준으로
철학과 영적인 것, 전통, 인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를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상대를 괴롭히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약자들을 보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공격형으로 변하는 이런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선진국가가 뭐냐? 선진국가는 장애인을 사랑하는 나라가 또 선진국가입니다. 후진국가일수록 장애인들을 인과응보론적으로 보는 것.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주기에 가서 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이 엘리바스와 또 빌달과 소바를 책망을 하면서 욥의 이 아픔은, 이 시련은 인과응보론적이 아니고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것이다. 연단의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엘리후는 이제 이 앞에서 인과응보론적으로 보던 그 세 사람과 달리 연단의 측면에서 봤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33장에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하는, 오늘의 지도자들도 자기 생각을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오늘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앞에서 나온 이분들은 철학이나 전통이나 인습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 엘리후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자기 생각을 적용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목사님도 내 생각에 맞는 목사가 되면 좋겠고, 장로님도 내 생각에, 다 교인들도 다 내 생각에, 하나님도 내 생각에 맞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너 말하는 보니까 되게 어리석다. 그리고 네가 괴로워하는 거, 괴로운 게 그게 진짜 괴로움이 아니고 거짓 같아. 35장에 거짓 괴로움 같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욥이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 네 분의 현자가 와서 욥이 죄 있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욥은 나 죄 하나도 없다,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해서 38장에서 42장 6절까지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토론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이 큰 폭풍 가운데 임재를 하게 되고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네가 염소를 아느냐, 나귀를 아느냐, 또 악어를 아느냐, 아주 질문. 욥이 다 모른다.
우리 인간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욥이 거기서 보면 여기 이제 입을 가려울 뿐이다. 이렇게 이제 40장에서는 이제 내가 말 안 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 현자들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엘리바스라든가 소발이라든가 또 이 엘리후라든가 빌다드나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는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욥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입을 막 가리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결론적인 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정말 지혜롭나? 그럼 네가 정말 그 의로운 자인가? 우리 인간은 절대적 지혜를 가질 수 없고 절대적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면서 신앙이란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다. 믿습니까?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오늘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 가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네 사람을 책망하면서 욥이 너희들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7마리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욥에게 회복했다는 이 역사가 욥기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질문한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지막 남은 것. 마지막 남은 것.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 피부암이 걸렸어, 독종이 걸렸어, 다 죽어가는데 이 살아있는 부분 한 부분이 있는 입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잇몸. 요 잇몸만 살아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그 잇몸을 가지고 욥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욥에게는 세상의 재물도 자녀도 모든 것 건강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남은 그 잇몸 그가 뭐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그 잇몸을 가지고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 그리고 그 잇몸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3장에 나는 눈으로 환난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진가 하나님의 단련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14장에 가서 19장 오늘 읽은 말씀 밑에 있는 건데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42장에서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마지막 이걸 뭐 할 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그것을 쓴다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있는 재산이라고는 바로 지팡이 하나밖에. 그 마지막 남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욥의 이 마지막 남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렸더니 그의 삶이 배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욥의 가장 큰 아픔, 욥의 가장 큰 시험, 고통이 뭐였던가?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들, 딸이 죽었다. 부인이 떠나갔다. 친구들의 아픔이다.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난 이 독종이 욥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에게 가장 아픔이 뭐였던가? 욥의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나를, 욥의 가장 큰 아픔은 병들고 물질이 떠나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욥의 가장 큰 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한 죽음, 이 죽는 것, 아픔, 그 아픔보다 예수님의 더 큰 아픔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 욥의 가장 큰 신앙의 아픔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죽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 잊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12장에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욥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42장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 축복했었기 때문에 욥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욥기서는 잠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과응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욥의 처음 믿음은 똑같습니다. 물론 고백의 역사는 좀 다르게 나타났지만 욥의 믿음은 환난 당하기 전에 욥이나 환난 당한 후에 욥이나 그 근본적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욥은 환난이 와도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고 얼음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고, 그랬기 때문에 욥이 신앙이 바꿔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욥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은 때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망원경입니다. 이 환난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환난을 당할 때 로마서 8장에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는 피할 길을 준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는 기뻐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합력의 선을 이룰 거다, 피할 길을 주실 거다, 기뻐하자,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켰더니 욥기 42장 9절에 하나님은 욥을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남은 것 정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욥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마지막 남은 것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욥처럼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겠다고 했사오니 이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